보배를 가진 사람,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47년 5월 달에 저 이스라엘의 사해 근처에 있는 여리고 남방 쪽 사막 가운데 쿰란 동굴이라는 동굴들이 있었는데, 어떤 양치기가 양을 잃어버려서 양을 찾다가 그 쿰란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캄캄하니까 혹시 짐승이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멩이를 하나 들고 거기 양이 있다면 던지면 소리가 나겠지 싶어서 돌을 동굴 안쪽으로 던졌는데, 양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쨍그랑하면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들어가 봤더니 그 동굴 안에 항아리가 10개 있는데 그 안에 두루마기, 우리 족자 있죠, 액자 같은 이런 두루마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싶어서 가지고 와서 고물상에게, 골동무상에 팔았어요. 당시에 4만 원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치준 겁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한 개에 4만 원이니까 10개 정도 같으면 돈이 많았겠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귀한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보니까 거기 바로 주전 2세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200년 전이니까 1947년 하면 200년, 2000년 훨씬 넘어 전에 사람이 친히 성경을 손으로 필사한 사해 사본이 발견된 겁니다. 사해 사본이라는 말은 두루마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치를 가만히 보니까 보통 가치가 아니라서 히브리 대학에 팔게 됐는데 무려 25만 불을 받은 겁니다. 약 2억 6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은 거예요. 하나에 그래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가치를 모를 때는 그것이 한 4만 원 받아서 좋다 했는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무려 4만 원이 아니라 그것을 2억 6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받고 팔게 된 겁니다. 사람이 똑같은 것이라도 가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지요. 종종 우리가 골동품을 봐도 이게 뭐야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거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팔리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의 그런 많은 가치를 매겨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또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잘 아는 것은 바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뭐냐면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었는데, 보통은 그걸 잘 다듬어서 거기에다가 유약인 양재물을 부어서 잘 구워서 내는 것인데,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양재물 유약을 붓지 않고 그냥 굽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에 예수 만났던, 얼마나 예수가 보배로운 가치가 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3가지로 나눠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질그릇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보배는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고 질그릇은 우리를 말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표현이 바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하필이면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람을 표현한 여러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다,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첫 번째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불에 굽긴 구워도 유약을 바르지 않은 까닭에 아주 강도가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잘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높은 데서 조금만 떨어뜨려도 깨어지고, 또 사람이 어디 돌에 부딪혀도 잘 깨어지는 게 바로 질그릇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고난에 부딪히게 되면 잘 깨어지기 쉬운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죠. 그래서 질병의 고난에 부딪히게 되거나 또는 물질의 고난에 부딪히거나 또 사람과의 관계의 고난에 부딪히거나 신앙의 고난에 부딪히게 되면 마음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살 소망도 잃어버리고 죽고 싶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 등등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로 산산속에 부서지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강한 채 보이지만 사람들은 마치 질그릇처럼 뭔가 큰 고난에 부딪히기만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살 희망이 뭐냐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질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또한 질그릇은 상처나기 쉬운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유약을 발라놓으면 거기서 코팅이 잘 되어서 잘 흠이 잘 나지 않지만 그 질그릇 그대로 유약 바르지 않고 불에 굽다 보면 못이라든지 또 날카로운 돌 같은 거로 끄게 되면 그게 상처기가 나게 되고 흠이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질그릇입니다. 사람도 그와 같죠. 마치 자신은 상처를 안 받는 것 같고 어떤 고난도 잘 이겨내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떤 갑질의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면 욱하는 우리들, 어떤 때는 견딜 수 없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상처를 잘 받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게 아물어지지 않아서 내가 용서해야 되는 줄 알면서 용서가 잘 안 되고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 사랑도 잘 안 되고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게 상처나기 쉬운 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이 마치 상처가 잘 나는 그런 질그릇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죠. 또한 질그릇은 흠이 많은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잘 모르는데 가까이 보면 표면이 우들투들하고 투박하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흙 자체에 많은 흠들과 점들이 많은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 여러분 피부가 뽀얗게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게 되면 흠도 보이고 점도 보이고 검버섯도 보이고 주름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멀리서 보면 참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것 같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삶도 넉넉하니까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어도 그 사람 깊숙하게 이야기해 보면 각자가 알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여러분 볼 때는 목사가 참 좋아 보이고 그래 보여도 가까이 다가오면 저도 흠도 많고 점도 많은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연애를 했는데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내가 저 인간하고 왜 살았나, 저 사람하고 왜 살았나 하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사랑해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흠도 보이고 점도 많아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 질그릇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여도 우리들은 다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흠과 점들이 많은 그런 질그릇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바울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질그릇에 닥친 고난들이 나오는데 오늘 바울과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이 8절과 9절에 네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가만히 보면 고난을 당했다라는 그런 표현들, 받았다는, 그리고 그것을 또 바울이 아니하며라는 말로 이겨냈던 고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제발 고난이 좀 없으면 좋겠다. 물질 고난도, 질병 고난도, 사람 고난도, 어떤 신앙생활의 고난도 좀 없는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는 것처럼 다 고난이 없는 곳은
아무 때도 없습니다. 어쩌면 고난을 얻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간절한 기도가 아닐까요? 오늘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을 네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먼저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고난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했다는 이 원문의 말은, 당시에 이제 포도를 추수를 해가지고 포도즙을 만들려고 하면 이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붓습니다. 부어서 사람이 깨끗한 장화를 신고 밟거나 또는 기계로 누려서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포도 껍질이 터지고 알갱이가 터져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포도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울도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참 포위되고 갇히고 터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면서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는, 포위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시죠? 어떤 데는 동쪽으로는 내가 질병의 흰 얼음이 있는데 서쪽으로는 또 생각지 않게 자녀의 얼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남쪽에 보니까 어떤 물질의 얼음이 있을 수 있고, 북쪽에 보니까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만들어 고난과 격경을 겪을 때가 여러분 있으시죠? 바울도 사방에 애워삼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도 쌓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에서 함몰되지 않고 거기에서 헤쳐나가고 이겨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포도를 이래 밟아도요 다 터지는 거 아니라고요. 그 중에 살아남아 있는 것들, 터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데는 청소를 하다가 서리바퀴로 빗자루를 이제 서리바퀴여도 그래도 그게 빗자루에 설리지 않는 그런 먼지들이 있는 것처럼 그 고난을 자신이 헤쳐내는, 이겨내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사방에 힘을 주게 되면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고 버티고 이겨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답답한 일을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8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많으시죠? 이제 며칠 있으면 수능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학생들 시험지 받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금도 며칠 남지 않는 시험 앞에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문제를 보면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잡으면 모르는 것 같고, 또 우리 청년들도 취업이 잘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이렇게 여러 군데 원서를 내봐도 쉽게 답장이 오지 않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 하고 답답할 때가 있으시죠? 또 어떤 때는 결혼만 하면 아이가 금방 생길 것 같았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한 분도 계시죠? 병명은 아는데 병원에도 가고 의사에 가서 치료약도 받았는데 빨리 이 병이 나아지지도 않고 차도도 보이지 않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으시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직장자 돈을 벌어서 내가 조그마한 전세방이라도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살려고 했는데 집값이 자꾸만 올라가고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으시죠?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돈을 준 곳에서 빨리 돈을 회수되지 않거나 떼먹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때는 내가 보증을 서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나중에 책임을 나에게 전가시켜서 내가 그 보증의 책임을 떠넘길 때 답답할 때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다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살고 자녀가 사는데 서로 간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으시죠? 또 어떤 분들 중에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으시죠? 답답할 때 되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낙심이 되거든요. 왜 그렇지?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낙심이 되는데 오늘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바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고통과 어려움과 굶주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 나는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그가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걸 보면,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걸 보면 그 힘이 무엇인가? 질그릇이 그래 갇혀 있으면 답답한데, 그러면 낙심이 되는데 낙심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그가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9절 전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박해는 핍박을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데 그럴 때 버림바 되었다. 버림바 되었다는 것은 그가 나중에는 팽개치게 되었다, 나중에는 좌절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받아도 자신이 그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금 계속해서 피할 길을 찾아서 주의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런 복음 전하다 박해만 있을까요? 요새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갑질에 박해도 많이 받게 되고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윗사람의 박해도 받게 되고, 어떤 데는 물질의 고통이 앞에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사람의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라도 자신은 버림을 받지 않았다. 네 번째는 그는 거꾸로 뜨림을 받았는데 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거꾸로 뜨린다는 말은 뒤집어서, 매를 맞기 위해서 뒤집어서 상태를 거꾸로 뜨린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매를 맞을 때 제가 이렇게 바로 서서 매를 안 맞죠, 그죠? 곤장을 맞을 때 항상 뒤집어서 매를 맞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매를 맞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매를 맞았던 자신의 삶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40에 감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를 감했다는 건 39번 이 매를 5번 맞았는데 왜 40대를 안 때리고 한 대를 감한 39대를 때리느냐 하면 40대를 때리면 보통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을 만큼 때리는 것이 39대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려 5번이나 맞았고, 태장, 언댕에다가 찹쌀 달라붙는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거꾸로 뜸을 당하는 매를 맞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 버틸 수 있었던 그 힘, 그 힘을 오늘 바울은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깨어지지 않았던 질그릇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고백과 간증을 듣고 바울이니까 그렇지, 바울이니까 이런 여러 고난으로도 헤쳐나오고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안 돼 라고 생각할까 싶어서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깨어지기 쉽고 상처나기 쉽고 험이 많은 그런 다 질그릇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질그릇들은 다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사방의 우구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우리는 거꾸로 당할 수 있는 여러 고난들을 다양하게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겨냈다, 내가 견뎌냈다, 그 비결이 뭐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도 이 비결을,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이겨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 나 역시 질그릇인데 바로 보배를 가지고 있다. 보배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큰 능력이 아니에요. 심히 큰 능력. 심히 큰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더라. 그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 내가 대단해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내가 견디고 이겨내는 심히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더라. 내가 이겨낸 힘이 바로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 대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렇게 헤쳐나가고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7절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까, 이런 생각을, 이런 비유를 해봅니다. 여러분, 종이는 잘 찢어집니다. 여기 물을 먹으면요 더 잘 허물허물해져요. 그런데 이 종이가 바위에 딱 달라붙어 보십시오. 달라붙어 보십시오. 그러면 종이를 찢어내기 위해서는 바위를 깨뜨려야 돼요. 바위를 깨뜨려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종이를 찢어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종이가 바위에 딱 달라붙으면 종이를 찢기 위해서는 뭐요? 바위를 깨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위를 깨뜨리기 전까지는 종이를 찢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종이가 잘 찢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바위에 탁 붙어 있는 것. 바위 대신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탁 붙어 있으면 지지 계신 우리도 어느 누가 이 고난도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찢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는데 오뚜기 생각이 납니다. 저 이전에는 오뚜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맞고 뒤로 맞고 옆으로 맞아도 항상 생긋이 웃으면서 제 다리에 돌아오는 오뚜기 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잘 견디고 이겨내야지 라는 생각을 오뚜기를 보면서 많이 했거든요. 한 번은 책상에다 오뚜기를 뒀는데 제가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하다가 오뚜기가 땅에 딱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는데 단지 깨진 줄 알았는데 깨지지 않고 그냥 똑같아요. 근데 오뚜기를 딱 세웠더니 오뚜기가 제 다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깨지지 않는데 왜 오뚜기 안 서지? 이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흔들어 봤더니 오뚜기 안에요 세추가 있잖아요. 세추가 오뚜기 밑면을 꽉 잡아줘야 오뚜기가 흔들리도 제자리 돌아오는데 이게 분리돼 버린 거예요. 흔들어 보니까 세추하고 오뚜기 안에하고 오뚜기 밑면하고 그냥 따로 노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뚜기라고 다 어떤 역경에 다 서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가 어떤 역경에도 넘어져도 제자리에 돌아오는 힘은 바로 오뚜기 안에 그 무거운 세추가 꽉 붙어서 붙잡아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바로 세추 대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힘이 큰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도, 교회를 열심히 나온 분들 중에도 자꾸만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 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추와 같은 보인데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기는 있어도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즉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예수 따로 내 따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예수를 모셔도 내 삶에 그런 흔들 넘어져도 이겨내고 견디는 힘들이 부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더라도 왜 고난이 역경을 이겨내지 못할까?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뭐라고? 예수 따로 내 따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 예수를 처음 믿으려고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 보배 되신 예수를 내 가슴에 모실 때에 그때에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큰 능력이 바로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를 받고 죽어 천국 간다는 이 예수의 죽음을 자신이 짊어졌다는 말은 바로 전도했다는 말이고 그걸 알렸다는 말이고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아까 우리 8절과 9절에 겪은 것처럼 사방이 우구삼을 당하기도 했고 그가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 그가 어떤 때는 박해를 받기도 했고 거꾸로 때리면 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근데 분명히 넘어지고 자빠져야 되는데 예수 생명, 즉 생명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나의 삶에 내 몸에 나타남으로 내가 이기고 견뎠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애매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오게 되면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희망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삶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예수 짊어지지만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증거해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만이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의 힘이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내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나도 질그릇이지만 내가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내가 끄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죽이지 않는 것은 바로 힘이 큰 능력, 예수의 능력이 바로 내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 교회에 오신 분들, 또 우리 함께 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질그릇이라고 탓하지만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될 때 그 가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치, 감당할 수 없는 가치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보배를 담아도 아직도 왜 이렇게 그 가치가 발휘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아직도 내 속에 예수 보배를 붙들고 있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예수 보배를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고 돌이키면서 오늘 이 초청날에 우리가 예수 보배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주께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붙들 때에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여러분들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 때에 그때 그리스도섬이라고 하는 이제 전도자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하도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다 보니 로마 황제가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 복음자 너 죽인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너 예수 복음 전하면 너 이 나라에서 추방시킨다. 그럴 때 그리스도님이 당당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어느 가도 다 주님이 계십니다. 이 나라의 주방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고 저 나라에 가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주님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제가 불이 난 거예요. 그럼 너 재산을 다 내가 몰수하겠다. 그럴 때 그리스도님이 그랬어요. 나의 모든 보물은 다 천국에 있습니다. 황제가 뺏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것만 뺏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저 천국에 내가 섬기고 충성했던 모든 보물은 절대로 황제가 뺏을 수가 없습니다. 황제가 더 불이 났죠. 그럼 너 죽여버릴 거다. 너를 죽여버릴 거다 하니까 저는 이미 40년에 예수 믿을 때 이미 죽은 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주님 부활하시고 재림하는 그 날에 영원한 몸으로 저는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황제가 나잡아진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싶어서 그를 성에서 이 왕궁에서 추방한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질그린 나를 탓하지 마시고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내 속에 보배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줄 알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하나 될 때 여러분 삶 속에 참 여러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기쁨을, 그 보배의 가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